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고,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게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마침표와 같은 문장 부호 하나를 통해서도 성경은 의미를 전달하고, 글의 내용뿐만 아니라 글의 구조를 통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로 성경은 아름다운 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누가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저는 감히 누가복음을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은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납니다.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이 끝나는 누가복음 24장의 몇몇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함께 성경 구절을 읽어보실 때 어떤 단어와 표현이 반복되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1장의 말씀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번엔 누가복음 1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장 5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52절부터 5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주 사용되는 단어와 표현이 보이시는지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1장에서도 누가복음이 끝나는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반복돼서 사용되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모두 기쁨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누가복음은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누가복음의 구조는 마치 우리 인생이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치게 될 것이라는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시작될 때에는 어떤 기쁨이 있었으며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때에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27절과 31절은 우리의 인생이 시작될 때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함께 창세기 1장 27절과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될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뭐가 좋다고, 내가 뭐가 이쁘다고, 내가 아니어도 세상에 널린 게 나 같은 사람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함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던 그때, 우리는 인지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그때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는 한 분이 계셨고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는 한 분이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으며 우리의 시작이 기쁨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때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7장 17절과 19장 6절에서 8절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존재하게 될 기쁨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19장 6절에서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뵙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흘려야만 했던 그리스도인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며 혼인잔치로 인한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우리 앞에 놓인 기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과 끝이 기쁨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작과 끝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현실은 그 기쁨과 기쁨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의 기쁨과 마지막의 기쁨 그 사이에 놓인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장과 24장 그 사이 2장부터 23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기쁨과 기쁨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것들이 놓여져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며 시험했던 것처럼 기쁨과 기쁨 사이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그 사이에서,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 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 사이에서, 머리가 명령하는 것과 몸이 하고 싶은 것 그 사이에서, 진리인 것과 진리가 아닌 것 그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슬며시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 그 사이에서, 달콤하면서도 분명한 유혹과 어딘지 모르게 하고 나서도 제대로 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 순종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나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거센 풍랑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덮친 것처럼 기쁨과 기쁨 사이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거친 파도와 바람이 인생이라는 우리의 배를 덮칩니다. 고난 앞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믿고 있던 것이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며 사실은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이 있는 것처럼 기쁨과 기쁨 사이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배신과 부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역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나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세상에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 그리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배신자. 우리의 신앙이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배신자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를 속여왔던 자신의 모습을 보며 허탈함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처럼 기쁨과 기쁨 그 사이에 놓인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시험과 유혹이, 고난과 고통이, 배신과 불신이 있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긴장과 무지와 무능과 무력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과 그 속에 놓인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돌무덤에 묻히신 후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이 왕이라고 믿었던 분이 속수무책으로 무력하게 재판을 당하셨을 때, 자신들이 고귀하고 순결하다고 믿었던 분이 옷이 벗겨진 채로 수치스럽게 조롱과 고문을 당하셨을 때,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믿었던 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무덤에 누이셨을 때, 그동안 확실하다고 굳게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때의 기분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동일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은 당시 제자들의 마음과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19절의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모진 고난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며 모인 곳의 문까지 잠갔던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본문 52절과 5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마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던 1세기 당시 그 시대의 분위기와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성전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가 초래할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함께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누가복음 19장 4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성전이라는 장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살인을 꾀하고 공모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여 문을 굳게 잠갔던 제자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음 같았던 그들의 삶을 찾아오신, 죽음 같았던 그들의 삶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제자들의 삶은 마치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온유하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인자하신 그 표정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가 서려 있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권위 있고 능력 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은 곧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삶에 먼저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내용인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말씀과 동일한 장면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리와 절망에 빠져 죽음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직관적으로 무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과 권모술수, 조롱과 핍박, 수치와 고난, 그리고 그로 인한 죽음 앞에 무력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의 생각은 틀린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과 권모술수, 조롱과 핍박, 수치와 고난, 그로 인한 죽음 앞에 무력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력하던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존재로 죽음이 죽었다는 소식, 곧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부활의 복음을 듣고 죽음이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된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가진 생명의 존재가 되어서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죽음이 죽었다는 소식이 곧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죽음 같았던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오신 분, 죽음의 애곡 소리만 가득하던 우리의 삶에 생명의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은 존재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생명과 사랑의 노래를 끊임없이 듣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죽음과도 같은 순간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예루살렘과 성전과도 같은 위협과 갈등, 긴장과 불안, 무지와 무력과도 같이 죽음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복음의 소식이 가슴 깊이 들려지시고 위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로 죽음의 한복판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혹시 이 자리에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시선과 갈망, 그들의 손과 발은 어디로 향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마땅할까요?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이제 부활의 생명과 기쁨의 노래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한 복판으로, 성전의 한 복판으로, 죽음의 한 복판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두려워질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의연하고 담대하게 생명의 노래를 울려 퍼지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의 노래를 울려 퍼지게 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예루살렘과 성전에 존재했던 계급, 차별, 갈등, 긴장, 슬픔, 비통, 절망, 권력, 착취와 같은 죽음을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 희망, 사랑, 겸손, 온유, 절제, 인내, 수용, 평화, 그런 것들과 같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께서 갖고 계셨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의 삶으로 노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해나가는 방식, 갈등을 대하는 방식,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그런 모습과 방식,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하는 방식,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태도와 방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으로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그 모든 방식, 여러분들이 삶으로 부르고 계신 그 삶의 노래는 죽음을 형성하는 노래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형성하는 노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과도 같은 장소, 성전과도 같은 장소는 어디이십니까? 평화가 아닌 전쟁이 있는 곳, 안정이 아닌 긴장이 있는 곳, 생명이 아닌 죽음이 있는 곳, 웃음이 아닌 슬픔이 있는 곳, 그렇기에 그다지 가고 싶지 않은 곳, 그곳은 어디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과도 같은 곳, 성전과도 같은 곳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 당황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과도 같은 곳, 성전과도 같은 곳이라면 바로 그곳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곧 우리를 통해 생명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할 곳, 죽음이 허물어지고 생명이 살아나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정과 명예, 인정과 평화, 생명과 기쁨의 노래만이 가득했던 하늘을 떠나 불안과 수치, 모욕과 긴장, 죽음과 슬픔의 노래만이 가득했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노래를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던 그 생명의 노래가 끊이지 않도록 살아있는 동안 호흡을 다해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십시다. 아멘. 그렇게 죽음의 한 복판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하는 자로 의연하고 굳건하게 잘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마지막 날에 함께 모여 영원한 생명의 노래를 울려 퍼지게 하는 그 하늘의 결혼 잔치 자리에서 모두 만나게 되는 우리 갈릴리와 샬롬의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